지난주에 우리는 이 실로암 소경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단 하루도 새벽을 보지 못했던 기구한 운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은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참 아프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앞을 못 보지 구걸을 하지. 그런데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니까?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느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상처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의 자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맹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죽을 병에 들린 나사로임에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느냐? 나사로의 연약함도 실로암 맹인의 아픔의 자리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도 세상 사람들은 아픔의 자리다, 상처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고 있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매운맛을 본 바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따라붙지 않기로 했습니다.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의 반응을 보면 양도 소도 몰아가고 필요한 기금속도 챙겨가라, 절대로 쫓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놓아준 이스라엘 포로들이 아까워서 추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들고 온 은금 패물과 소와 양과 가축이 아까워서 추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따라붙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붙은 이유는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아들, 그것도 큰 아들 장자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단 한 가정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앞세우는 것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내 아들, 그것도 맞이 첫째는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까?
이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은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애굽 땅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따라붙은 것은 은금 패물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장남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애굽 군대가 어떻게 따라붙고 있느냐? 출애굽기 14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애굽의 군대가 지금 어떻게 따라붙고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애굽에 있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뭡니까? 이 앞에서 서너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병거 앞에 어떻게 서술되어 있습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지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뀌기 이전 성경에서는 특별 병거 600승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이 특별 병거 600승은 일반 병거와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위급하거나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특수 부대원을 육성하고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 특수 부대원 군인들은 우리처럼 육군 보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애굽 군대의 특별 병거 600승을 모는 그 군인들 역시 일반 군사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특별 병거 600대를 이 일반 병거 앞세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특별 병거 위에 앉아 있는 그 정예 요원들의 눈을 보니까 이 장남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 눈에 불이 이글이글거립니다. 병거를 모는데 정말 말을 미친 듯이 몹니다. 여러분, 내 아들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추격하는데 어떻게 몰았겠습니까? 미친 듯이 말을 몰아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병거를 모르는데 이 병거 구르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결국에는 애굽 군대가 모는 특별 병거에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죽인 원수를 갚겠다고 이글거리는 그 불을 눈에 담고 미친 듯이 몰아세우고 있는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이 병거 바퀴에 불꽃이 튀기면서 잡아 죽일 듯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곧 잡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곧 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애굽 군대는 붙잡았다고 생각했을 테고 아마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애굽 군대의 함성은 하늘 높이 그렇게 치달았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애굽 군대의 병거 막기에 이렇게 갈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출애굽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 죽을 줄 알았던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봐도 끝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의 나이 99세, 사라는 90세. 누가 봐도 자식을 못 낳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싸 여러분 완전히 동화되던 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끝 아닙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역전시키셨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역전시키셨고 에스더도 역전시키셨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도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전의 은혜의 시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전시키시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우리 본문 출애굽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자,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말씀이 길어서 복잡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기 시작한 그 시점 어디 있느냐?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그곳에 미친 그때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까지 미친 그때,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고 정말 끝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앞에서 이스라엘 애굽 군대가 이래 죽일 듯이 잡을 듯이 막 맞닥뜨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게 아니라 미리 광야 중간 정도에서 애굽 군대를 따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애간장이 다 녹는 그때에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친 곳에 미친 그때에 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 중간에 돌아가게 했으면 마음 졸일 일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장막 친 그곳에 미친 그때에 비로소 일하심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가 장막 친 그곳에 미친 그때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애굽 군대가 장막에 다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곳에 애굽 군대가 다다를 그때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장막 친 곳까지 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고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도망갈 수도 없고 애국 군대는 장막 친 곳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정말 미치고 환장을 누르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시작하신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역전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턱 밑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나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모자라 보이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턱 밑에 시간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고 우리를 겁먹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턱 밑에 시간을 만나게 하심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애굽 군대가 우리의 장막 친 곳까지 미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턱 밑의 시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을 들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는 우리도 경험하게 된 동일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가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끝자락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이지만 이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소원의 자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